좀 특별하게 준비하자. 예전처럼 예전에도 다 이제 좋은 준비를 하셨겠죠. 그러나 올해는 또 특별히 새로운 오늘이 또 다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하게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주님이 오셨고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네 번째 주일이에요. 네 번째 주일.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촛불도 네 개가 다 켜졌습니다.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 켜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참모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대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환하게 밝혀 놓은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나인지 저 사람이 나인지 구별을 못하고 살았던 경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런 생활이 나를 지배했던 것은 환경의 문제도 있었죠. 그리고 그 환경을 다스리지 못했던 내 자신이 맹인처럼 살았던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지했던 그런 경험이죠. 이리저리 따라다녔던 그런 경험, 그런 것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자기의 참 모습을 찾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고상한 사람이에요. 그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상한 그리스도인은 사치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호사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는 것이 바로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셨죠. 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고상한 모습이에요. 고상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할 수 있는 고상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참 모습,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물질의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에도 저촉받지 않아요. 방해받지 않아요.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나눠주며 사랑한다고 사랑하노라 하고 사랑한다면 거리낄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도의 교제 시간에 인사 안 했죠. 왜 안 했는지 이제 눈치채셨죠? 지금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길 바랍니다. 다 다가가셔서 사랑합니다 하고 손도 잡고 확인도 하고 인사도 하고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하십니까?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할 때 비추어서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사랑할 때 얼굴에 웃음이 띄우게 될 수 있고 사랑할 때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사랑할 때 누구간에도 좋은 관계를 더 좋은 관계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관계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해물들 때문에 우리가 휘둘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런 우리 눈을 가렸던 꺼풀 같은 것을 다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거리낌 없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참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참 기쁜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이 많아지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 예수님 이야기 하실 때 족보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3장 38절에는 이렇게 끝나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끝나요. 족보 맨 끝에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족보란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존재의 뿌리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거 다 알면은 내 존재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디 서 있으며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결단하고 그리고 그 족보를 통해서 암묵적인 지시를 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디를 갈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가는 사람들은 물론 있어요. 그 사람은 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어디에 갈 때는 항상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을 때는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왔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나신 때 징조가 나타났는데 별이 보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깜깜한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보였어요. 그걸 영광이 보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광이 보였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빛이 보였다.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별, 빛, 영광 이것은 모두 어두움이 사라지고 밝음으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밝히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참 모습으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구유 통 안에서 태어나신 후 부모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몸을 피신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신 후에 뭘 하셨어요? 목수일을 하셨죠. 30년간 목수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 3년 반 정도를 공생의 생활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경에 어둠이 깔렸다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부활하셨을 때는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이 회복된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이 세상을 지배했던 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친 것이죠. 어두움이 밝아졌다는 것은 죄가 물러갔다 이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세상이 밝아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아멘. 완전히 사라집니다. 아멘. 우리가 밤이 되어 혼동 속에서 살 때 예수님을 찾으면 우리는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세요. 수시로 찾으세요. 수시로. 우리는 수시로 어두움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체 말고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리낌 없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찾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도우십니다. 그리고 강력한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꾸준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 많지 않습니까? 가정이 편안했으면 좋겠다. 뭐 부정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겸손하게 살고 싶다. 큐티하고 싶다. 순산하고 싶다. 이사 좋은 데 가고 싶다. 신앙의 가정이 되고 싶다. 등등 재능을 발휘하고 싶다. 이런 것들 기도하세요. 이 기도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에게 참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건 사단에게 정죄당하지 않는, 사단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모습입니다. 아멘.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사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 모습이 원래 우리의 참모습이에요.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둠에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확인하며 갑시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아멘. 예, 우리는 결코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옛사람이 아니고 다시 태어난 중생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중생한 사람, 우리는 예나 지금나 겉사람 똑같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달라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 달라진 사람은 죄를 짓게 되면 회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죄를 지으면 죄를 숨겼어요. 그리고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했어요.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달라졌어요. 어떻게?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깨끗이 용서받습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아멘. 이게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법을 빼고 말하면 성령은 생명이고 사망은 죽음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해방된 자입니다. 이런 어둠에서 해방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해방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운 자가 된 것이고 그걸 우리가 칭이라 그러죠. 칭이 된 성도는 의롭게 살라는 결단을 하게 되고 또 이 믿음의 결단을 거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중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중생한 자에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망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죄의 노예를 말이죠.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닌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족보를 보면 말이죠. 원래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또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이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죄의 노예가 됐을까? 여러분, 어쩌다가 죄의 노예가 됐을까? 당장 해방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생을 통해서 본래 참모습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해방시키는 일,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 중에 예수님과 늘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후에 천국 간다는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지금 현재 천국을 경험하고 죽은 후에는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지금부터 천국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종교는 죽으면 뭐 극락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지금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1절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중에 죽기 전에라고 했어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러니까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된다는 거예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죽기 전에 내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1절에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금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바로 천국 생활인 것입니다. 그 이영규 선교사님이라고 내려놓음이라는 책 읽어보셨죠? 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이 얘기예요. 그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대부분 선교를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선교할 때에 어느 날 그 예배가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벌레르라는 이름이 벌레르야. 이름도 이상해. 벌레가 아니고 벌레르라는 소녀가 헐레벌떡 땀이 흠뻑 젖어서 뛰어왔다는 것입니다. 또 거긴 광야니까 벌판이니까 이게 뛰어왔겠죠. 예배 시간에 이렇게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으니까 좀 의아하긴 했지만은 이제 예배를 끝나고 이제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뛰어왔느냐 했더니 이 아이가 이제 들판에서 소를 키우는데 소 한 마리를 키우는데 이 소가 도망을 갔다는 거야. 이게 소가 얼마나 비싸요. 이 소를 찾아야 되잖아요. 찾으러 다니는데 이 소가 어디인지 발견을 못 해가지고 땀이 흠뻑 젖었는데 예배 시간은 가까이 오고 소는 찾아야 되고 어떡할까 하다가 그냥 소 찾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뛰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소 찾는 것보다 예배 시간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 찾는 거 포기하고 예배하러 뛰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영규 선교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아이가 소를 잊어버려서 실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이렇게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소를 잃어도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뛰어왔는데 소를 찾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도중에 밖에서 문에서 막 우멍 그러고 있대. 그 소가 교회로 찾아온 거야. 아, 참. 이 소녀는 비싼 소보다 예배를 더 귀하게 여겼던 소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를 찾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이런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서도. 천국 기쁨이라 하니까 여러분 뭐 놀고 먹고 띵까띵까 뭐 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천국 기쁨이 아니에요.
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 감사한 삶, 찬양이 절로절로 나오는 그런 삶, 얼굴이 늘 싱글벙글 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천국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삶, 이런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늘 함께 한다고 하면서 어떤 때는 천국을 경험하고 어떤 지옥을 경험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왔다리 갔다리라 그러죠.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천국이고 어떤 지옥이고 이거 내가 지금 어디에서 사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 있죠? 천국 경험, 지옥 경험 두 가지 다 해본 경험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근데 잠잡고 있는 거야. 전 다 알아. 여러분,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늘 천국에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며 살겠습니까? 천국에서. 네, 왔다리 갔다 하면서 살지 맙시다. 그냥 천국에 눌러 삽시다. 거기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삽시다. 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참모습이에요. 그런 참모습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가 참모습을 찾는 것을 강력한 수단으로 막았습니다. 방해합니다. 그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방해 수단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물질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이에요. 돈으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평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생한 성도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물질을 사용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쓸 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아주세요. 아멘? 대신 필요한 물질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물질로 인해서 지옥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시고 물질로 인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죄의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이 참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하죠.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지키고 살고자 하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 천국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 우리는 늘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삽시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율법의 완성. 그렇죠? 이것은 바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중에 사절에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 말이죠.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던 이유가 무엇일까?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 있는 율법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은 옛날 그리스도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모습이나 비슷해요. 아주 비슷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그 당시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도 아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죠.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 사람이나 예수님이 오신 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 율법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못 지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늘 불안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제가 초두에 말씀하셨죠. 보냄을 받은 것은 어떤 분이 온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게 3절 4절이에요.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이유는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해서 율법을 따르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3절에 할 수 없는 그것을이라고 했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야.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셨냐면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겉모양은 사람과 똑같은 모양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러나 속 사람은 타락한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와 다릅니다. 겉은 같지만 속은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 있는 육신이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육신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르죠? 예수님과 우리는 다르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 없는 육신에게 온 것입니다. 죄 없는 육신이 죄 있는 육신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겉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사람은 죄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3장 22절에도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일으키죠.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지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귀신이에요. 귀신의 왕.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러죠. 사단이 사단과 싸우느냐? 사단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인간과 같지만 속 모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모두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죄 없는 육신에 인간의 죄를 모두 고스란히 전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가한 죄를 짊어진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못 박힌 게 아니에요. 못 박히도록
스스로 놔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에 담은 죄는 사망했지만은 예수님 몸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을 믿는 자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원래의 참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참모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다 해방된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죄에 눌려 지배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단순해요. 그 생각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지? 아니야. 나는 죄의 지배받고 사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해방된 존재야. 라는 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해방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죽은 후에는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믿는 자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모습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후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핑크빛을 좋아하는 공주가 있었대요. 핑크빛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방도 핑크색 칠하고 벽, 바닥, 창문 다 핑크빛을 칠했대요. 신발, 장갑, 모자 다 핑크. 그렇게 좋아하는 그 공주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공주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이 푸른 하늘을 핑크빛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에 실망한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하면 핑크빛으로 바꿀 수 있을까? 매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신하가 어느 날 공주가 자는 틈을 이용해서 안경에다 핑크빛을 칠했대요. 그리고 안경을 씌워줬대요. 잠에서 깬 공주는 하늘을 쳐다보니까 와, 푸른 하늘이 핑크빛으로 바뀌었구나 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서 뛰다가 안경이 뚝 떨어져가지고 푸른 하늘을 다시 보게 돼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참모습이 있는 거구나. 그 참모습을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거구나. 그 참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주는 그 다음부터 참모습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4개의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촛불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촛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은 밝아졌습니다. 이 빛이 바로 나를 밝히는 것이고 어둠에 가려져 있는 내가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빛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맙시다. 천국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면 사는 그런 참모습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는 참모습을 찾는 특별한 그런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우리 신앙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사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릴 때에 우리도 어둠이 벗겨지고 그리고 밝음이 오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